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시 하나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울여대에서 어머니라는 시로 최우수상을 받은 어느 대학생의 그러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는 복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도는 3대 복입니다. 효도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복이죠. 효도를 하게 되면 본인이 복이죠. 효도를 하게 되면 자녀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효도가 왜 복인가? 성경을 통해 네 가지 효도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도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효는요, 전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간에 부모의 권위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똑같아 버립니다. 근데 이 권위가 있게 되면 그거는 피할 바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의 권위가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그 권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가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이는 부모의 상은 어떨까요? 자기를 낳은 부모가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추한 노파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 짐이 되면 어떡하나? 나중에 저 부모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갈 곳 없어가지고 내가 저 부모를 맡게 되면 어떡할까? 도리어 부모가 불안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능력이나 또 부모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나에게 뭘 물려줄 게 있는가, 이것 따라서 부모의 기천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장남이든 차남이든 삼남이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사남이든 오남이든 육남이든 장녀든 차녀든 삼녀든 사녀든 전혀 막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850만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부모를 다 내동댕이 쳐지는 이러한 이 말세에 참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채우는 내 몫이다.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부모의 마지막 몫은 내, 부모님 어디 갈 것인가 불안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 어떤 자녀라도 부모님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면 부모님 제가 모실게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장남이 무슨 말이야? 부모 몫은 장남이야. 내가 부모 모시고 복 내가 받을 거야. 아, 형님 제가 좀 모실 거예요. 저도 좀 복 좀 받읍시다. 딸도 오라버니 무슨 말이요? 딸은 자식 아닙니까? 제가 모시고 복 받게요. 복을 또 제가 받을게요. 꿈 같은 얘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돼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요즘 시외버스 터미널에 집 잃은, 왜 집 잃겠어요? 알지요. 자녀가 없다고 그러고 집이 없다고 그러는 그러한 노인네들이 가끔가다 자식이 버린 부모들 집하고 멀리 시외버스 타가지고, 혹은 역전에, 요즘 또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버린다네요. 강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천인공노할 그러한 자녀들 가운데는 해외 가서 버린대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가운데 믿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목사 양심으로는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은혜 받게 되면 부모가 귀하게 돼요. 여기 많은 분들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저도 은혜 받는 순간에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더라고요. 부모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어떤 자녀라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 몫은 내 몫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라면 우리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효도하는 자가 돼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효도는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21세기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모의 권위가 보이고 부모님이 소중히 여겨지고 부모의 은혜가 가슴속 뼈저리게 느껴지는 진짜 은혜를 받은, 진짜 성령을 받은, 그러한 진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효도는 복이고, 두 번째로는 갚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낳아준 은혜는 내 본질 자체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나됨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부모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는요,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근데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그 때문에 효도는 복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물량적으로 혹은 시간이라든가 반복적 휘수라든가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우리 부모가 정말 행복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우리의 진정한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부모님이, 자 보세요, 내가 늙어서 어디를 갈 것인가?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그 부모 마음 속에 그 불안한 마음, 본인이 늙어가면서 본인이 힘이 없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늙어서 힘들고 내가 거동도 잘 못하고 그러면 나 갈 데 있어. 나 갈 데 있어. 나 노후가 걱정 안 돼. 이것이 효도라고 말해. 나 늙으면 어디 가지? 큰 놈이 맞이해 줄까? 둘째 놈이 맞이해 줄까? 딸이 나 맞이해 줄까? 이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 노후가, 나 노후 걱정 없어, 그런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그저 부모님에게 뭐 하는데, 부모님 생각에 늘 불안한 게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로 가지? 그렇다면 오늘 용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형제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았고 우리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노후에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평소에는 사랑하는 자녀의 따스한 마음과 손길로 인하여 세상에 만족한 마음, 지금 우리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녀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알아요. 느껴요. 따뜻한 손길을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평안하고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안 돼. 이게 지금 부모 용돈 드렸네, 뭐 해드렸나면서 부모의 노후, 부모가 노후에 불안하고 오늘 또 부모가 근심한다면 그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가치가 있지요. 효도라는 것은 갚는 것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도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 때문에 복이고, 갚을 수 없는 걸 갚는 거기 때문에 효도는 복이고, 세 번째는 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늙어지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금 자기 모습이 100년 1000년 될 것인 양 갈 것인 양 착각합니다. 더 어리석은 자는 자기는 안 늙어질 것인 양 힘없는 노인들, 힘없는 부모님들을 무시하며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기도 주름이 하나하나 많아지며 늙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노후가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불효를 젊은 날 심었는데, 자기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데 자기 인생 황혼기에 효도의 은총을 찾을 수는, 맛볼 수는 없는 겁니다. 노인들을 무시한 건방진자가 자기 인생 노후에 백발의 영광은커녕 주하고 부끄러운 생의 마감을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 부모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효도라는 건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효도는 자기 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아빠가 보니까 뭔가 성구를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 5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을 외우는데 아빠가 들어보니까 얘가 어떻게 외우는 거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빠, 공경하고 공격이 뭐가 달라요? 공경이라는 것은 아빠가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공격이라는 것은 아빠가 무슨 말하면 덤비고 말 안 듣고 대드는 거지. 그러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자기가 심은 대로. 이 어린아이가,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면박을 주고 말도 안 듣고, 그것을 어린 손자가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공경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그러한 걸 보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를 뿌리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보내고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가니 이게 몸이 자꾸 약해지고 정신이 어리버리다고 식사하는데 자꾸 음식 흘리고 숟가락 떨어뜨리고 국물도 흘리고 하니까 어느 날 이 부부가, 야, 어머니하고 같이 밥상에 같이 하니까 이거 우리 아이 밥 먹는 예의도 안 되고 예절도 가르칠 수 없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식탁 바로 옆에 이 청소 여기 쓰레기통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그만 이 밥상을 하나 테이블을 거기다 놔서 우리 어머니 좀 거기서 편하게 좀 흘리더라도 거기서 흘리게 하고 잡수시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 어머니 노모님은 그 청소 쓰레기통 옆에다가 작은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거기서 식사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아들 딸하고 여기서 희낙낙거리면 밥을 먹는데 그 어르신이 여기를 자꾸 보는 밥 드시면서 보니까 더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손녀가 마루에서 바쁘게 블록 쌓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블록을 쌓으면 뭐를 만들고 있어요. 그 어린 딸이 뭘 몰두하고 있는가 가만히 사랑스러운 딸 그래서 살펴보면서 너 뭘 만드냐 물으니까 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왜 작은 식탁을 만드니? 그러자 딸의 입에서 생각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대답 나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아빠도 저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당장 저녁부터 어머니 상석에 앉게 하소서. 어머니 여전히 흘리며 잡수시지만은 이 아들과 며느리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한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노회나 총회나 주변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애정을 이렇게 가지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을 조금이라도 좀 보살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 가진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앉아 계시면 그 옆에 좀 같이 앉아서 간식도 갖다 드리고 좀 마실 것도 이렇게 갖다 드리곤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도 조만간에 저 목사님처럼 늙을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내 모습 보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도 늙을 때 외로운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심사오니 하나님의 조그마한 국률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다들 지요? 다 나이 먹지요? 누구는 안 늙어요? 우리들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어떡하는가? 우리와 같이 살지 않은 부모님에게 어떡하는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떡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장인 장모님에게 어떡하는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심는 거예요. 누굴 위해 심습니까? 보면요 다 자신을 위해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는 것은 말이에요, 세상에선 말이에요, 잘되는데 결과까지 잘되는 일들이 희박합니다. 건강한데요 잘됐지요? 결과까지 건강하진 않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잘됐지요?
결과까지 좋지 않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물려주는 가정일수록 10중 8구는 불행한 가문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효도하는 자에게 잘 되는 복은요, 지금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앞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잘 되는 복이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죽지 못해 100년 1000년 살아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건 물론이지만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라면요, 100세도 좋고요, 120세도 좋고요, 오래오래 살수록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가정이 불화하는 거 봤어요? 효도한 사람이 악하고 재범하는 거 봤어요? 효도한 사람이 막 사는 거 봤어요? 효도하는 집안이 망하는 걸 봤나요? 그런 집 있으면 여러분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좀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효도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가정적이고요, 효도하는 집안은 평안하고요, 효도하는 사람은 존용을 받습니다. 효도하는 가문에 효자, 효부, 효녀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서울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를 왜 효자동이라고 불렀는가 유래가 있는데, 옛날에 어느 할아버지가 이불을 갠다고서 개놨는데 그걸 어린 갓난아기 손자 위에다 개놔가지고 손자가 질식해서 죽고 말았어요. 아내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이걸 알면 제대로 사시겠는가, 그렇게 손주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모르게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이불을 손자 위에 막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고. 근데요, 보통 노발대발 할 만도 안 돼. 남편은 죽은 어린아가를 보고 이런 불효자식 있나? 하필은 왜 거기서 자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려니 에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고서 화를 버럭 내며 아이의 뺨을, 어린애기 뺨을 아주 후려갈겼어요. 그때 눈 떴대요. 이것이 임금님에까지 들려들어가지고 이거는 온 국민이 본받아야 될 효도다.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복입니다. 이게 무슨 짐도 아니고 무슨 부모가 짐꾸러기입니까? 짐도 아니고 이거는 형제간에 싸울 것도 아니라, 효도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생긴 분은요, 그 마음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요,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것을 갚는 것이 크게 효도고요, 효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심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 맞을 때마다, 아마 부모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몇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는 것 한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만이 효도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해요? 부모님이 걸어 다니셔요? 나 아들과 며느리 밥 안 먹어. 내가 왜 그 밥 먹어? 나 지금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나 마음 뛰고 할 수 있는데 왜 괜히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 안 살아. 그러면 안 사는 게 복이요? 부모 안 모시는 게 복이요? 근데 이 효도를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부모 안 모시고 있는데 이래서 복 받나?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도리어 강제적으로 아니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언제나 부모님 마음 중심, 부모님이 좋아하는 대로, 부모님이 편안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효도니까, 혹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못 모셨다고 죄인이다, 불효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다 보면 대소변을 받아놔야 되고 잡수시지 못해서 아주 미움도 특별한 전문인이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고 그런 때가 될 때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효도입니다. 우리는 비전문이고요, 전부 다 우리는 바빠요. 그러니까 이 현대 문화적인 사회 여건 속에서 우리 부모님 거동 못 하시고 대소변 다 하고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요양원에 보내는 게 불효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고려장 만들면 큰일입니다. 요양원에 보냈으니까 됐다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고, 이건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요양원에 모셨으면 더 가서 좀 보살펴드리고, 집에서 안 모시는 대신에 더 가서 부모님과 좀 대화도 나누고 따뜻한 정을 여러분 더 쏟으시는 거 최고 효입니다. 아닌가?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나 기도하며 설교 준비했는데 난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모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모셨다, 마찬가지로 더 부모님에게 안 모시니까 그게 더 편하게 여기시니까 더 찾아뵙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안 모신 대신에 좀 더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그리고 성도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런 성도를 가지고 아니 왜 부모 안 모시냐고, 자기는 그런 상황 되면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 그렇게 성도를 함부로 하니까 성도는 또 그것이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그러한 다른 성도들도 여러분이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런 성도도 귀하게 보이고,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서 사랑과 애정을 쏟는 성도 볼 때 그 성도도 귀하게 보고.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생각을 mon고하니까 이번 주도 요양원을 제가 가서 신방 갔습니다마는 노인네들이 수십 명이 누워 있는데요, 식물인간이야, 무의식이야. 근데 강제로 산소호흡기를 뿜어대는 거야. 목을 뚫어서 미음을 보내는 거야. 등에는 욕창이 다 나버렸어.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성경에나 모든 거기에 믿음의 귀한 종들이 이런 고백이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운이 지나여 자기 조상에게로 갔더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저는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기운이 지나거들랑 현대 기계에 의해 가지고, 현대 의학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산소호흡기 꽂지 마라. 강제로 미움을 미기지 마라. 내가 기운이 지나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내 마지막을, 내 육체를 마지막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라. 이것이 제 속에 미리미리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자녀들에게 그걸 부탁할 저의 내용입니다. 물론 형제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래야지, 형제들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의견 일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버럭 그거 하면요, 그 집안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의한 가운데 부모님 마지막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거, 그것도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이 박 목사 개인적인 거라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고, 그러나 성도들이 너무나 이 문제 가지고 본인을 죄인시하고 불효라고 막 생각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이 효도할 줄 알아요. 그리고 효도는 갚을 수 없는 것을 갚는 거고요, 효도는 나를 위해 심는 거고, 자녀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